오늘 마태복음 92탄입니다. 많이 나갔죠? 그런데도 여전히 13, 14장, 28장까지 다 하면 한 300탄 나오겠어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오늘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 하나님의 왕국이 내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절대로 쉽게 말할 수 없다는 것. 감히 우리가 입으로 쉽게 휴거를 고대한다 말할 수 없다는 것. 오늘 제법 중요한 사실을 제가 중요하게 깨달은 그 깨달음을 공유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조금 길어요. 4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41절까지. 다 찾으셨지요?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다른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라. 그러나 사람들이 잠든 사이에 그의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자기 길로 가매 잎이 나고 열매를 맺을 때 가라지도 보이거늘 이에 그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그에게 이르되 주여 주께서 주의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는 어디서 생겼나이까 하며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하니 종들이 그에게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그것들을 뽑아 모으기를 원하시나이까 하거늘 그가 이르되 아니라 너희가 가라지를 모으다가 그것들과 함께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여러분 참고로 29절에서요. 우리가 또 한번 칼빈주의가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을 너무나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 하늘의 왕국에 하나님께서 좋은 씨를 밭에 뿌렸는데요. 뒤에 보면 그들이 천국의 자녀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신답니다. 걱정하신답니다. 무슨 뜻입니까? 곡식도 함께 뽑혀진다는 뜻입니다. 한 번 본 영원한 구원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30절 둘 다 수확 때까지 같이 자라게 두어라. 수확하는 때에 내가 거두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먼저 가라지를 함께 모아 불태우게 단으로 묶되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라. 그것은 참으로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것이로되 자란 뒤에는 채소 가운데 가장 커서 나무가 되므로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것의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하시니라.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 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두릅과 같으니라 하시니라. 여기서도 여러분 33절에 어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금 숨겨 넣었다, 몰래 넣었다. 하나님의 속성과 반대되는 겁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34절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없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것은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로써 내가 비유로 내 입을 열어 세상이 창건 이후로 은밀히 간직된 것들을 말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를 멀리 보내고 집으로 들어가시니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나와 이르되 우리에게 밭에 가라지 비유를 밝히 말씀해 주옵소서 하며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자는 사람의 아들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왕국의 자손들이로되 가라지는 그 사악한 자의 자손들이니라.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절까지 볼게요.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43절까지 볼게요. 그때 의로운 자들은 자기들의 아버지의 왕국의 새같이 빛나리라. 들을 끼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자, 우리는 통상 하늘의 왕국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서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판타스틱해요. 판타스틱해요. 뭐 죄송해요. 되도 않는 농담이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어, 죄송하지만 그 연장선에서 어떤 분들은 휴거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나라가 빨리 임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착각이십니다. 착각도 아주 대단히 큰 착각이십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먼저 겨자씨 비유 잠깐만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 보면 하늘의 왕국과 겨자씨가 나오는데 우리가 겨자씨를 한국교회도 그렇고 지금 거의 대다수의 성경 해석이 겨자씨는 좋은 것이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지금 좋은 씨를 뿌리는 것과 겨자씨가 대비돼서 나타난다는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국어예요. 이건 성경 해석보다는 국어입니다. 국어적인 문법 해석인데요. 지금 겨자씨와 좋은 씨를 예수님께서 대비해서 말씀드립니다. 차이점을 비교해서 말씀드립니다. 겨자씨는요,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좋은 씨가 좋은 의미입니다. 뒤에 보면 좋은 씨가 왕국의 자손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31절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들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와 같으니 좋은 씨를 뿌린 게 아니에요. 겨자씨를 뿌린 겁니다. 근데 이 겨자씨는 뒤에 무엇과 같이 대비돼서 같이 비교돼서 한으로 이렇게 묶어서 얘기해야 되냐? 33절에 그분께서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서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전부를 뜨게 한 누룩과 같다. 여러분 이 어감이 대단히 안 좋은 겁니다. 숨겨넣다, 몰래 넣다. 하나님은요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 보면 몰래 숨겨서 이런 어감은 모두 다 거의 전부 다 나쁜 의미로 특히 사탄이 몰래 들어왔다, 몰래 침투했다 이런 내용을 풀었을 때 쓰는 단어가 이 몰래입니다. 숨겨. 따라서 지금 하늘의 왕국은 이따 제가 하늘의 왕국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드리면 그제서야 여러분이 조금 더 확실하게 그렇구나 김준서가 그걸 얘기하려는구나 라고 고개를 끄덕이실 건데 일단 여기서 이 개념을 갖고 가세요.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여자가 가져다가 굵은 가루 소말 속에 숨겨넣어 마침내 뜨게 한 누룩과 같다. 그리고 하늘의 왕국은 겨자씨다. 거듭 반복하지만 이 하늘의 왕국을 우리가 그동안 너무나 좋은 의미로 이해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겨자씨 그리고 심지어 몰래 숨겨놓은 누룩까지도 좋은 의미로 해석하는 오류를 우리가 범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늘의 왕국이 어떤 곳이냐? 하늘의 왕국이 무엇이냐?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물론 좋은 곳입니다. 야 김종사 발뺌하는 거야? 아닙니다. 물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늘의 왕국은 심판입니다. 그걸 놓쳤어요. 그걸 놓치시면 안 됩니다. 하늘의 왕국은요. 그래 좋은 의미죠.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니까요. 좋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그것은 심판입니다. 보시면요. 언제 심판합니까? 세상 끝입니다. 39절 보세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수확하는 때는 세상 끝이요 거두는 자들은 천사들이니 40절 그런즉 가라지를 모아 불에 태우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41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천사들을 보낼 것이요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모든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그의 왕국에서 모아다가 42절 불타는 용광로 속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왕국, 하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가라지를 모아다가 불 속에 넣어서 던져서 태워버리는 그런 심판이 동시에 물론 알곡들은 모아져서 하나님 나라에 가겠죠. 거기서 하나님과 영원히 해와 같이 빛나면서 즐겁게 행복하게 편안하게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렇게 아주 즐겁게 살겠죠. 그러나 그 반대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그날이 곧 하나님의 왕국이 임하는 그날이 곧 아니 하나님의 왕국이 곧 그들에게는 심판이라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가 나오는 겁니다. 하늘의 왕국은 마치 어떤 사람이 가져다가 자기 밭에 뿌린 겨자씨 하나 같다. 제가 겨자씨 비유에 대해서 충분히 이것도 어떤 목사님들하고 제가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드러낸 성경 진리다라고 말하면 너무 잘난 체고 그냥 팩트지요. 네. 제가 피 터지게 싸워가면서 드러낸 팩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가로 소말 속에 몰래 숨겨놓아 전부를 뜨게 한 누룩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누룩을 주의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룩이 곧 뭐냐?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잘못된 가르침, 그것이 누룩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은 동시에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향해서 동시에 가는데 그 안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왕국을 해방하고 왕국의 자손들이 그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공작들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방해하는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겨자씨이고요. 그 방해하는 공작 중에 하나가 바로 가로 소말 속에 몰려 숨겨놓은 누룩인 겁니다. 따라서 누룩과 겨자씨는 절대로 좋은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조금만 국어적인 문법적으로 해석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이 좋은 씨와 가라지를 예수님께서 겨자씨를 대비해서 보여준다, 설명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반복하지만 하나님의 왕국은 하늘의 왕국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공포, 그것도 보통 공포가 아닌 아주 극심할 정도의 엄청난 공포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얘기를 들어갑시다. 우리 중에는 저도 그랬고 저도 그런 엄청난 애처로운 안타까운 그런 짓을 했었고요. 휴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고대하고 그랬죠.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봅시다. 그때 주님이 오셨으면 아니 지금 이 시간 주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휴거가 오늘 저녁에 일어난다면 과연 우리 중에 몇 사람이나 그 휴거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는 제가 불법을 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응답할 자신 있으십니까? 거수. 나 자신 있다. 김전사 나 자신 있어. 주님이 지금 나 부르시면 나 불법 행할 사람 아닙니다. 거수. 마음속으로 거수. 내가 관시법으로 다 볼 거야. 마음속으로 거수. 창조경제 살짝 들었다 내리네. 내가 관시법으로 다 보여. 아니죠. 우리 중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안타깝지만 진실은 설교하는 저부터 우리 중에 대다수는 지금 현재 불법을 행하는 사람에 가깝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주님,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성가대 봉사하고, 내가 목사했고, 내가 장로였고, 내가 봉사했고, 내가 차량 봉사했고, 설거지했고, 내가 식당에서 봉사했고, 내가 전도도 많이 했고, 11조도 많이 했고, 주님, 내가 이렇게 말했어요. 주님, 어서 오십시오. 나는 불법을 행할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들이 덜어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어떤 종교적인 열심과 종교적인 행위, 그런 거를 통해서 예수님께 가려고 했던 사람들, 우리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았습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 그 안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것, 그것이 내가 지금 불법에 행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증거,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불법을 행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무엇을 해야 되냐? 역시 답은 국률밖에 없습니다. 국률밖에 없어요. 계속 이어지는 메시지 같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살리시고자 애를 썼던, 그래서 결국 자기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 던져 구원하고자 했던 그 한 사람, 그 한 영혼, 주님이 그렇게 끌어안으려 했던 그 사람을 여러분들 과연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는가?
불법과 비불법의 차이는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은 지금 얼마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국률의 시선을 거두지 않고 계십니까? 너무나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는 않으시는지요? 너무나 함부로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지는 않는지요? 저는 예전에 환란 전 휴거, 환란 중 휴거, 환란 후 휴거를 갖고 정말 목사님들과 박이 터지게 싸우면서 막 쌍소리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싸웠습니다. 이제와 돌이켜 생각하니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그것이 뭐 그렇게 중요한데? 환란 중 휴거가 맞으면 어떻고, 환란 중 휴거가 맞으면 어떻고, 환란 후 휴거가 맞으면 어떨 건데? 어쩔 건데 그게 나라? 그게 어쩔 건데? 내가 그거 안다고 내가 주님께 불법을 행하는 자다라는 것을 면하게 되는가? 오히려 그거 다툴 시간에 오히려 환란 전이 어떻고 환란 중이 어떻고 환란 후가 어떻고 그거 입씨름하면서 다툼하며 그런 시간에 차라리 오늘 내가 하루 어떤 사람을 긍휼히 여겼는지 안아줬는지 안쓰럽게 여겼는지 불쌍히 여겼는지 그걸 갖고 반성하고 그걸 갖고 연구하고 그걸 갖고 묵상하고 그래서 내가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나도 모르게 함부로 했다면 그게 지나다니든 계산 마트 직원이든 혹은 운전 어떤 하는 분이든 뭐 택배 기사 아저씨든 누구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오늘 하루 내 기분이 안 좋다고 막대하지는 않았는지 환란 전, 환란 중, 환란 후 휴거 연구하기 이전에 그거 연구할 시간에 그 연구할 그 전에 차라리 오늘 하루 나의 삶을 반성하며 내가 얼마나 국률 없이 살았던 사람인지를 반성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훨씬 나아요. 그게 하늘의 왕국이 내게 임할 때 그 공포가, 그 극심한 공포가 기쁨으로 바뀔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에요. 유일한 길이에요, 그게.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저는 휴거의 기준을 그렇게 보고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봐요. 우리가 뭘 알고, 뭘 했고, 주님이 오신다고 막 밤잠 안 자가면서 금식해가면서 주여 내가 기다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오늘 하루 계속 반복합니다. 주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신 그 한 사람, 그 사람은 내가 얼마나 끌어안으려고 애를 쓰면서 얼마나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참아가면서 인내해가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를 내가 살아냈는가. 그런 삶이 내 삶에 계속 얼마나 많이 쌓여 있는가. 그것이 곧 그 사람이 휴거될 수 있는 기준일 것이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감히 주님 어서 오세요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잘난 척 하지 마십시오. 우리 중에 그 누구도 하늘 왕국이 이 땅에 왔을 때 그 심판을 넉넉하게 받아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늘 부족하고 늘 연약하고 늘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어서 오세요. 그거보다는 주님께서 오실 때 내가 기억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주세요. 라는 기도가, 라는 바람이 훨씬 더 주님이 정말 이 땅에 오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수 있는 빠른 길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신 것을 기다린다는 것은 그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 내가 오늘도 사람 귀하게 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다짐과 같은 뜻이라는 것. 잊지 않으시는 모든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왕국이 이 땅의 성도들은 마치 자기는 다 구원받을 사람들인 것처럼, 무조건 구원이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인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100%다 휴거되시는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기 때문에, 착각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해프닝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왕국이 이 땅에 임할 때, 그래서 하나님께서 공의로 심판하실 때, 그 공포 속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되겠습니까? 부디 우리가 그 진실을 바르게 깨달아 알아서 이제는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보다는 그 속에 감춰진 마라나타를 외치는 사람으로서 합당한 긍휼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그걸 왜 애를 쓰는, 그걸 왜 기도하는 그런 제가, 그리고 그런 모든 회복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믿음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